자, 오늘은 주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이 세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한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논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가 돌았어요. 엘리바스랑 논쟁하고 빌닷이랑 논쟁하고 소발이랑 논쟁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엘리바스랑 논쟁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주기로 들어선 것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인 친구 엘리바스와 욥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막 몰아세웠고 욥을 몰아세웠고, 욥이 그 엘리바스의 그 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이 엘리바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욥에게 죄에 대한 전통적인 주장을 펼치죠. 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아주 전통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다른 두 친구보다 욥에게 동정심을 조금 보이는가 싶더니만 결국은 죄라는 원인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죄라는 원인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이 인과관계론을 주장을 하죠.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또 그 고통 가운데에 공감해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러나 엘리바스는 악한 자이기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전통적인 도덕률에 근거해서 훈계조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훈계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잠시 그치고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자, 이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부르짖음이 계속 부르짖을 수 있도록, 쉬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무죄한 자가 죽으면 그 피가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피가, 그 피가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수 있도록 땅이 자신의 피를 취하지 말라고, 내 피를 흡수해버리지 말라고, 내 피가 그냥 있게 좀 해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남아있게, 내 피가 남아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지금 욥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흡수하지 말아라. 내 피가 그대로 있게 해서 내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다오. 내 부르짖음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자, 지금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답이 안 나와요. 상처만 계속 더 받아요. 그래서 욥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가장 혹독한 어둠의 시간에 한 가지 희망적인 생각이 솟아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중보자인 거죠. 욥은 자신이 증인이요 중보자가, 자신의 증인이요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중재해 주세요. 욥은 자신을 조롱하고 충동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며 탄식을 합니다. 이 중보자는 누구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중보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위해 증언해 줄 하늘의 증인과 중보자를 떠올린 거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것. 이런 존재가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나의 좀 증인이 되어주고 뭔가 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떠올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증인과 중보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죠.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이것을 욥은 선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구약의 인물이고 족장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지금 저희처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 가운데에 내 편이 좀 되어줄 증인,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이 새 친구, 또 나와 이웃과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이시며 또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한 중재 역할을 하시는 그런 존재시죠. 욥이 바로 그러한 존재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년은 짧은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 흐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됨으로써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로 보건대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은 거지. 그런데 이렇게 죽기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런데 친구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회개나 빨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죽겠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백을 좀 입증해주고, 그래서 나의 그 친구들의 그런 조롱과 또 나를 비난하는 그 대적들, 그들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는 17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도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게 문제죠, 이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내 눈이 그들의 그 충동, 나를 자극하는 그 충동함을 항상 보니 죽을 노릇이구나.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보물이라는 것은 보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의 보증 좀 서주세요. 제 보증인이 좀 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손을 꼭 잡아달라고 그렇게 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마무리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면서 자신의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해 보면 욥은 자신의 증인이요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조롱하고 충동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며 탄식을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즉 나의 보증인이 좀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욥은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탄식 가운데에서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죠. 궁극적으로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을 공격하는 적대자로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변호해 줄 증인과 중보자로 인식을 합니다. 이 앞에 욥의 탄식들을 보면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던가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라고까지 욥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적대자로까지 표현하지만 그렇게 인식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자신을 변호해 줄 증인과 중보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도와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욥을 돕고 있습니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떠나버렸지. 새 친구들, 제일 친한 절친이라고 하는 3명은 와가지고 계속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 안 하니 너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고 상처만 주고 있고. 지금 욥에게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도와줄 존재가 욥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욥은 그러면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토로합니다. 힘이 소진된 그는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여전히 함께 있어 그의 괴로움을 더합니다. 이제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담보물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보증인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그의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크게 2가지를 좀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저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은혜,
누군가 권고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래요. 누군가 권고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를 규명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 불행하게 되었는지를 따져서 책임을 묻고 또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이러해서 불행하게 된 거야, 이 사람아 하면서 그 책임은 그 누구한테도 없어. 바로 당신, 자네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 또 훈계조로 충고하려고 하죠.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엄마에게는 원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아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랑 말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붙드는 것 뿐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접근해. 이유를 규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불행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충고하려고 하고, 섣부른 충고죠, 사실은. 훈계조로 충고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엄마들은 안 그렇더라는 거죠. 엄마에게는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엄마에게는 원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그 아이보다 더 아파하죠. 아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바로 그분의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의지할 뿐인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당할 때조차 정말 그 원인 규명이 맞아요. 내 잘못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당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식을 내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그 자식을 내칠 부모는 없어요. 혹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그 자식을 내칠 어미는 없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밖에 없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때문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구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는 욥의 안타까움을 100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가 간과하고 있는 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잡았지만 주님만이 위로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위로자이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위로받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위로받은 경험,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그 경험들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위로받은 경험들이 저는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문제와 한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낄 때도 좀 있고, 때로는 진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그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질로 큰 상처를 받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은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조차도 내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질은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내 편이 되어 나를 변호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최고의 방법은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그저 흙으로 지어진 뼈와 살덩이로 되어져 있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인 거죠. 참된 위로와 진정한 위로를 거기서 찾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순간 잠시 위로받을 수야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 편이 되어 나를 변호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일한 위로자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요즘 무엇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이죠. 밀린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 듬뿍 적신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조용히 견딜 수 있다.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 듬뿍 적신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조용히 견딜 수 있다.